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시간인데 꿈꾸고 해석하고 대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꿈 그럼 다 아시는데 꿈을 자주 꾸시는 분이 있고 안 꾸는 분이 있죠. 흔히 꿈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꿈을 다 꾼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억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억을 못 한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꿈을 거의 안 꿔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꿈을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요. 뭐 이렇든 저렇든 기억 못하면 못 꾼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꿈을 잘 안 꿉니다. 근데 꿈을 자주 꾸는 사람도 있고, 근데 꿈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다이렉트한 게 있고, 인다이렉트한 게 있어요. 다이렉트하다는 거는 그 자체를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명확해서. 근데 해석이 필요한 게 있어요. 인다이렉트한 거. 이런 경우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거는 거의 계시적이에요. 그대로 해석이 돼요. 해석자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해석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학 갈 때까지 기억나는 꿈이 거의 없는데, 한 가지 꿈을 꾼 적이 있고 언젠가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도 조금만 말씀드리면 옛날 얘기죠. 어렸을 때 한 4, 5살 때인가 그때 새벽녘이 다가온 것 같았어요. 근데 꿈을 꿨다고 전 느낍니다. 그게 꿈인지 뭐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용이라, 용이라 그러세요. 그 앞에 산이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하셔도 그냥 느껴지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가 되어라 그러십니다. 아예 어린애가 무슨 목사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답변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린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도 되어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저한테 뭘 보여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어요. 뭘 보여달라 그랬느냐? 날 목사를 시키시려면 하나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진이랑 예수님 사진을 보여주세요. 어린애 치고 상당히 영특하죠? 왜냐하면 내가 들은 바가 있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죽는다니까 죽기는 싫고 하나님을 보고는 싶고, 그래서 사진을 보면 죽는단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진 보여주시고 예수님 사진 보여달라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 뭐 시간상 그 얘기는 안 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해주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제가 어머니한테만 얘기하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도 얘기 안 하고 누님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상당 기간 동안 아무에게도 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요셉이 꿈꾼 얘기가 첫 본문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자, 요셉이 꿈꾸기 전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의 상황이 어땠느냐?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꿈 꿀만 해서 꾼 게 아니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참 어두웠던 분, 지금도 어둡고 미래도 불투명하신 분,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가족이 아주 특이한 가족이었죠. 아버지가 4명의 여성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다른 3명의 여성, 자기 어머니 말고 3명의 여성이 먼저 아들을 낳았는데 10명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머니가 난 첫 아들인데 그 집안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어머니 라헬이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따라서 어린 요셉은 배다른 형 10명이 있는 집에서 갓난아기 동생 하나 돌봐야 되는 그런 어린 아이로 살았어요. 남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자기만 엄마가 없어요. 나이도 집안에서 형들 다음으로 제일 어려요. 자기 동생이 하나 있지만
얼마나 처량하고 외롭고 불쌍합니까? 성경이 설명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꿈을 꾸기 전에 요셉의 마음에 약간의 어두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어머니가 없습니다. 자신은 그야말로 배다른 형제들에게 눌려서 지냅니다. 말 그대로 모두 형입니다. 나이가 자기보다 많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형들이 힘이 세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10대까지는요, 한 살 한 살이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항상 힘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동생이 하나 있지만 자기보다 어리니까 힘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편을 들어줄 엄마가 없습니다. 자기 형들은 다 자기들의 친어머니가 있는데 자기만 없어요. 그는 자신과 동생의 미래에 대해서 아마도 근심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눌리고 살고 있는데 그나마 괜찮은 건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아버지가 그래도 아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형들이 또 질투하고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항상 있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아버지가 언젠가 떠난다고 생각을 하면 아주 막막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까지 어두워요. 미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과거가 어두웠고 지금도 어두운 분, 미래가 불투명하셔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분들,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형들의 그 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곡식단이.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의 불투명한 미래 앞에 큰 희망이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어두운 분, 아무 소망이 없는 분, 그런 사람에게는 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꿈. 그러니까 지금부터 잠 많이 자고 꿈 많이 꿔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되지만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배 시간이지만 꿈 꿔야겠다, 자야 되겠다 뭐 이러지 마시고, 내가 살다 보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러지 마시고 설교 시간엔 설교에 집중을 하시고, 근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미래의 소망이에요. 뭐라고요? 미래의 소망. 그래요. 꿈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미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을 실제로 꾸지 않더라도 미래의 소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살 수 있는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그러잖아요. 소망이 항상 있으셔야 돼요. 소망교회만 있는 게 소망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게 소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이 불투명해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7장 본문에 요셉이 두 꿈을 꾸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내용을 잠깐 먼저 살펴보시면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제가 꿈 꿨는데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보통 이런 일은 없죠? 근데 하여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언제 자기가 왕이 된다 그랬습니까? 그런 말 안 했죠.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상대방을 나쁘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안에요, 꿈 잘 꾸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누님, 작은 누님인데 맨날 꿈 꿔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자랑을 해요. 밥 먹을 때. 나 어제도 꿈 꿨다? 무슨 꿈 꿨는데 하늘을 막 날아다녔대. 진짜래. 그럼 우리가 미워하고 질투했을까요? 뭘 미워하고 질투해요? 오늘도 또 개꿈 꿨구나? 웃고 넘어가지. 그런데 이들은 그게 미운 거예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지. 근데 사람들은 보면서 이 형들의 반응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좀 그런 꿈 꾸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형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꿈을 꿨는데 해가 절하고 달이 절하고 별이 절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절하는 거죠? 그럼 달은 어떻게 해야 나한테 절하는 거죠? 11별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절하는 거죠? 말이 돼요? 우리 누님이 그랬으면 또 웃었을 거예요. 또 개꿈 꿨다. 근데 형들은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꿈이니까 가능하죠. 현실에서는 안 되지만. 근데 자,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거는 형들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형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얘 말을 개꿈으로 본 거 아니에요. 마음에 간직해 뒀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왜 그런 꿈을 주셨는가? 모든 것이 어두운 그에게 왜 꿈을 주셨는가? 성경은 많은 경우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게 여전히 은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요셉에게는 우리들이 흔히 갖고 있지 않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세 가지 아주 귀중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갖출 필요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그는 나쁜 환경에도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어떤 환경이요? 나쁜 환경에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삐뚤어지지 않았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환경이 나쁘면 다 삐뚤어져요. 심리학자들이 자꾸 얘기하면서 문제아에게는 문제, 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문제 가정인데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2절에서 요셉이 17세 소년이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형제들하고 함께 양을 치는데 아버지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과실이 있어서 그걸 아버지에게 고했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 구절을 얼핏 보면 단순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는 것으로만 보여지죠. 참고로 이것은 나쁜 의미의 고자질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의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쁜 마음으로 형의 잘못을 고자질해서 혼쭐 내게 해주려고 하는 자세냐, 아니면 형이 걱정이 되는데 자기가 말한다고 안 들으니까 이거 아버지가 나서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서 그런 것이냐, 그 의도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건데 제가 보기에 요셉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면요.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이 과실을 말한 형들은 빌하, 실바의 아들들이에요. 본처가 아니에요. 즉 레아, 본처의 아들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 주로 요셉 괴롭히고 죽이려고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은 레아의 아들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형들의 과실을 말했기 때문에 미움받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꾸 아무렇게나 막 해석을 하는 거고 단지 많은 사람들의 추측일 뿐이고 충성된 권고는 귀한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위해서 충고하는 것은 선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던 형들이 미워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건데, 가장 삐뚤어지기 쉬운 10대 중후반을 지내던 요셉, 그는 엄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형들의 잘못을 논할 수 있을 만큼 반듯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덕성을 갖춘 청소년으로 자랍니다. 형들의 죄에 함께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는 것은 분명히 나쁜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뚤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죄에 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후의 삶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20대에도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이깁니다. 그는 어렵고 나쁜 환경에서도 바른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삐뚤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결코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없이 힘들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결코 삐뚤어지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우리도 삶이 어렵더라도 환경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꿈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항상 정직했어요. 항상 어쨌다고요? 정직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이후에 총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정치가로 생각하는데, 요셉은 정치가라기보다 예언자였습니다. 정치가라기보다 뭐라고요? 예언자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본문 5절에 요셉이 꿈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초반에 보면 그 형들이 시기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나 같으면 말 안 했을 텐데. 맞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나 같으면 말 안 했을 텐데.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주 중요한 꿈을 꿨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던 꿈인데, 근데 자라면서 거의 얘기한 적이 없고 신학교 가서도 거의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를 시기 질투할까 봐 아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찔끔찔끔 해도 뭐 괜찮겠지 하는 정도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게 우린 싫잖아요. 그런데 묵상하면서 보니까 여기 매우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깨닫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미 17살이에요. 철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이야기해서 형들에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하면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은 절대로 이런 꿈을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말했을까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단순히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예언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꿈을 감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정직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인 머리를 쓰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얘기하지 마. 그럼 미워해. 다 그렇게 듣고 자라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한국 교회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다 탈난다. 정직하다 탈나. 말하지 마. 너 바보야? 이 얘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요. 오늘도 내가 또 안 할 말을 했나 싶기도 하지만, 근데 그 결과물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어찌 보면 정치적인 머리를 쓰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에요. 반면에 그가 말을 그때 했기 때문에 이후에 그가 성공했을 때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모든 가족의 머리에 확실하게 새겨 두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면 누가 믿어요? 내 옛날에 본래 그런 꿈을 꿨다 그러면 만들어낸 얘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훨씬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랑 생각해 보시면 야곱은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정직하고 무직하게 살던 요셉, 그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자꾸 꾀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정직하세요. 아멘이 살짝 나오셨습니다. 꾀만 쓰지 마시고 정직하세요. 네. 요셉은 항상 너무 솔직해서 안락함을 잃은 게 사실입니다. 대신에 확실한 예언을 통해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이후에 성취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이 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고 110세에 죽습니다. 권력의 핵심이 된 후 80년을 이민 온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좋은 곳에서 인도에서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곳에 이르게 하실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반드시 자기의 해골을 메고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의 꿈이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 시작이 출애굽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즉 요셉은 예언자로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17살에 정직하게 대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렇게 말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게 해가 가더라도 진실되게 말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탁월함은 정직함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르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진실을 말하는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특성, 그것은 요셉은 항상 용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어땠다고요? 용감했습니다. 그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한 것도요, 용감한 행동입니다. 사람이 아주 어릴 때는 잘 몰라서 뛰어드는데 그러나 벌써 만 17살쯤 되면 자신의 몸을 사릴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용감하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꾸었을 때도 그는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첫 꿈을 꾸고 말하니까 형들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혼을 냅니다. 그리고 미움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꿈을 꿉니다. 여러분 같으면 말하겠어요? 나 같으면 안 해요. 미움받으니까. 근데 요셉은 말합니다. 왜요? 바보여서? 아니요. 용감한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에서 교회에서 애들 자라면서 사회 나가면 주의하라 다 말 듣고 커요. 그래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쭉 다니고 그리고 세상을 나가거나 대학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소위 선배들이 술을 주면서 한잔하라고 합니다. 저희 땐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 다음에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서 마시거나 겁이 나서 홀짝 마시거나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용감하지가 않아요. 그런다고 뭐 설마 때려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10년이 넘게 배운 거를 한순간에 뒤집어 버려요. 비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용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17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지만 탁월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 꿈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환경이 어렵더라도 삐뚤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꾸 보고 이러면서 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겁먹고 쭈그러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용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 꿈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하고 후손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어렵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첫 번째는 꿈을 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건 해석이 필요 없어요. 너무 명확해서. 근데 많은 꿈들이 불명확해요. 상징이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는 본문과 첫 번째 보는 본문 중간에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좋은 꿈, 하나는 나쁜 꿈 그랬습니다. 그대로 잘 해석을 해줘요. 많은 경우 해석이 틀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소용이 없고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병원을 가면은 좋은 의사 선생님들은 진단을 정확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무슨 병인지를 얘기를 해요. 간혹가다 오진이라는 게 있죠. 오진이라는 게 진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다른 오른쪽 다리가 문제가 있는데 왼쪽 다리가 문제 있다고 하면 수술하는 분이 왼쪽 다리를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꿈도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그래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이번엔 굉장히 정확히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됐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11년 정도 지났겠죠. 그러면서 그가 꿈을 꾸는 사람에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꿈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주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알면은 투자해야 되고 아니면 말아야 되겠죠. 집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면은 투자하고 아니면 말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미래가 어떤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가 구별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알면은 하는 게 되게 쉽죠. 그러니까 꿈 해석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대를 읽고 미래를 본다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일단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셔야 후회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해석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처해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까 말했던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2년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상한 꿈을 꾸는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41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나라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전부 모아가지고 그의 꿈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꿈을 해석을 못했다. 뭔 꿈인 줄 몰랐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만 돼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꿈이 너무 나쁜 꿈이에요. 이들 중에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나라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폭망해서 확실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자, 양해하고 들으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러 모았어요. 근데 꿈을 딱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경제 폭망하고 완전 망한다는 거예요. 해석해 주실래요? 모르는 척하고 나오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해석해봐야 미움만 받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불려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요셉은 삐뚤어지지도 않지만 항상 어땠다고요? 정직해요. 이 사람은 망하는 건 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같으면 안 하죠. 딴 사람들은 다 피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직하니까 또 얘기해요. 망한대요, 확실히. 그러다 어쩌려고. 근데 거기에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셉이랑 바로가 얘기하는 얘기가 25절부터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가 꿈을 2개 꿨는데 사실은 1개의 꿈이라는 거예요. 26절에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이게 암소 그리고 이삭, 이게 그런데 좋다. 이 얘기는 풍년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마다 1년씩을 얘기한다.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그래서 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망하게 되셨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얘기해요. 참 정치성이 없어요. 그런데 29절 보시면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30절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망할 거래요.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든 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망하게 되셨습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끝. 너무 정직해.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그 2년 동안 이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꿈을 해석하는데 그냥 사실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그거보다 나아질 게 뭐가 있어요? 네, 있어요. 이 사람이 2년 동안에 그걸 이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년 동안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미 어떤 사람보다도 똑똑하고 훌륭하고 죄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해. 네가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똑똑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돼. 2년 더 썩어. 라고 2년을 썩게 하셨다는 거라기보다 그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깨닫는데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을 보시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해요.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이게 뭔 소리예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면 그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겁니까? 목사님 이러니까 또 헷갈리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쁜 꿈을 꾸게 하시는 건 너 망했다가 아니라 망하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망하라는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옛날에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나쁜 꿈을 꿨다고, 우리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그 얘기합니다.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꾼 꿈치고 안 이루어진 게 없대요. 근데 우리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아주 나쁜 꿈을 꿨답니다. 걱정을 해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괜찮을 거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럽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교회 가가지고 울부짖고 막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아무리 목사라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그렇게 그 정도 기도 가지고 됐다 그러냐. 아니 됐다고. 왜냐면 주님이 답을 주시면 괜찮은 거거든요. 아니면 물론 울부짖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랬더니 제 아내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목사가 말이야 기도를 하면 좀 세게 기도를 해야지. 근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상하다. 근데 이게 몇 번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되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건 대처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기도하면 돼요. 어떤 건 기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달라진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가 이제 좋은 꿈을 꿨어요. 나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좋은 꿈을 꾼 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3일 후면 이제 제자리를 찾을 텐데 당신이 복직을 하면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전 여기 억울하게 와 있습니다. 강간미수범으로 왔는데 나는 그런 일을 행한 적도 없고 나 좀 풀어주십시오. 이분이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이쪽 분은 3일 후에 죽어요. 나쁜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해줬죠. 그런데 이 좋은 꿈 해석해 준 분이 나가서 어떻게 됐죠? 잊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잊어먹으면 어떡해. 나 살려줘야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 답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없지만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때하고 지금 2년 후에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요 해석하면 끝이에요. 좋다 나쁘다 끝. 근데 지금은 나쁜데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살려줘도 소용이 없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살려줬으면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내가 그때 어떻게든 살려줬으면 이분은 나를 풀어주는데 애를 썼을 텐데, 이거 뭐 좋게 해줘봤자 소용이 없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죠. 근데 살아날 길이 있을까? 3일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쁜 꿈을 꿨어요. 여러분 망해요.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미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된 자도 살릴 길이 없을까?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해결책.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해요. 풍년이 있을 때. 그리고 35절에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시고, 이것도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이게 있으면은요, 다 중앙으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지 말고 각각에가 돌아. 우리 서울에다가 다 갖고 오지 말고, 뭐 경상도는 경상도에, 전라도는 전라도에, 충청도는 충청도에, 거기에다가 다 비축하게 해라. 왜냐하면 다 갖고 오면 나중에 또 가져가는 것도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다 준비를 해놓으라. 이렇게 아예 대비가 돼 있어요. 이 사람 머리 자체가. 그러면서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망해 한 명 죽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해결책이 있어요. 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날 다들 그래. 이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다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못 믿죠. 네. 해결할 사람이 있으면 대통령 금방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해결책이 있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꿈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고 그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뒤집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2년 동안 더 고생케 하신 거예요. 괜히 고생시킨 게 아니라 이거를 짜내게 하기 위해서, 짜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석해서 준비하게 하시되 좋은 거야 그럴 수 있지만 나쁜 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쁜 것도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주님을 찬양할 일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적당한 사람이 너다.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총명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그렇지.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죄목이 뭐예요? 강간미수범. 이런 사람은 절대 안 세워요. 근데 왜 세웠겠어요?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게 괜히 생긴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삐뚤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도대체 뭘 더 하라는 거지?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아?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삐뚤어지지 않고 살다 보니까 이거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기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국 형들도 사실은 이 동생의 꿈 그리고 그의 실제적인 삶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 형들의 가족들도 다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결국 꿈꾸는 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꿈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제가 어려서 자라면서 이제 목사님이 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나라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가장 큰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저는 장소까지 딱 나왔어요. 장소는 어디냐? 서울이 아니고 북한입니다. 북한 어디냐? 평양이에요. 평양 어디? 김일성 광장. 저 목사가 뭔 이상한 소리래. 본래 꿈은 그런 거예요. 좀 황당한 거예요. 김일성 광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고 북한의 완전 심장부예요. 근데 텅 비어서 거기다가
건축할 수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지을 수 있습니다. 꿈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러고 싶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크고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꿈이 그거잖아요. 남북 통일도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는 거. 그거 바라지 않습니까? 아, 그럼 그렇게 되겠구나. 때때로 그렇게 생각해. 북한이 열리지 않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 같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부터 하던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 맨날 헌금해서 모으고 있어서 헌금한 게 아니라 교회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냥 따로 마련해놔서 북한 가면 짓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열리면 내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아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지금 대를 이어 충성해서 주를 위해서 살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안 될 수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면 되고 또 꼭 우리 집이 안 해도 돼요. 누구라도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꿈이다 생각하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 우리나라를 통해서 북한에서 평양에서 세계 최고의 교회를 건축하고 세계 최대의 인구들이 모여서 구원받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멋있잖아요. 황당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큰 꿈은요, 당대에 잘 안 돼요. 아브라함의 꿈도 당대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꿨던 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꿈, 그것이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고 대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꿈이라는 건 별것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 좋은 꿈 아무나 꾸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도 제가 생각한 걸 얘기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약간 찌릿찌릿해요. 괜히 말했다가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그래도 나도 요셉 닮아서 조금 용감해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비전도 받게 되고 비전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꾸지 않는 분, 꿈꾼 사람,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잘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 형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행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해석하고 대처해서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고 사랑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꿈꾸고 해석하고 대처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대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